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신 후에 김복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소외받는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입술과 말을 해야 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했고 착했고 온유한 척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홍해도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하며 감사하는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듣길 원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어떤 고집과 아집,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꾸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영락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상처받은 자, 억압받는 자, 슬픈 자를 위로하고 자유케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수가 되어 갈급한 우리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복이 넘치며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이 더하여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락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타인을 존중할 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알고 믿기에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중합니다. 신실합니다. 진지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죄에 대한 소원이 내 앞에 엎드러져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내 상한 감정을 다스려라. 내 분노를 조절해라. 그걸 가라앉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생을 불러다가 아무도 없다 여기는 광야에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지만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만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감정을 다스리라 말씀하였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마치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가인의 행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아벨의 의로운 피, 그의 순결한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딱 한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 그 한 가지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의 생명이 더 이상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아벨은 이미 죽었고 이제 가인,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지한 사람이 피를 흘렸을 때에 그 피가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께 사무치게 호소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알지 못해 산 깊은 곳에, 저 강 깊은 곳에, 바다 깊은 곳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으니, 매장했으니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할지 몰라도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흉악한 범죄를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선량한 자를 핍박할 때에 그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인에게 내린 정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양치하는 자였고 목축업이었고 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제대로 될까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가인을 거부해 버립니다. 땅이 자기에게 씨 뿌리는 가인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주한다라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가인과 땅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너 동생의 피가 땅에 흘렸고 그 동생의 피를 흙으로 덮어서 위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땅을 마치 반역자인 것처럼 꾸미려고 한 너의 사악한 죄 때문에 땅이 너를 저주하게 될 것이라. 너는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애써 농사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 가인, 이 농사하는 자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고랑을 파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심은 거 다 썩어버릴 것이고
그 땅에 물이 차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물이 너무 넘치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없어서 메말라 버릴 것이고, 그 어떤 소산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마음을 다스리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펼쳐놓으십니다. 택해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단 하나만 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 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그 땅은 소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땅의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어버리고 그의 발 아래에 있던 땅은 단단한 철이 되어버립니다. 곡괭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수고한 대로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왜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직장에 나가서 왜 일을 합니까? 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땀 흘린 만큼의 대가, 수고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학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터진 웅덩이처럼, 밑이 빠져버린 항아리처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 까닭이 무엇인가?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학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함은 사실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대가를 주지 않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커다란 봉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땅은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터전에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며 불행이며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위에 온갖 산업 폐기물들 갖다 쏟아 부어놓고 덮는다 하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우리 입으로 돌아옵니다. 플라스틱 찌꺼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그 물고기들이 먹고 플랑크톤이 먹고 그것이 쌓여서 다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쌓아놓는, 우리가 막 공업 발달, 산업 발달 한다고 하면서 막 에너지를 소비하고 태우는 것, 그래서 저 하늘이 오존층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줘야 될 터인데 다 헐벗고 비틀어진 금수강산이 아니라 사진 속에서만 있는 금수강산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에 어딜 가든지 내가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사를 자주 다니면 참 번거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정착하지 못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식물을 자꾸 옮겨 심어 보십시오. 열매 못 맺습니다. 언젠가는 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득하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터인데 가인의 삶은 뿌리 내리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유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퍽퍽해지고 황폐해지고 가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보인 가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이놈의 자식 너 그렇게 말 안 들면 안 되겠다,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아버지, 뭐 어떻게나 봅시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성질 내면서 나가겠습니까? 그거 정말 못된 인간이죠. 그러면 나가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게 내리신 죄벌이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죄짐이 무겁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뻔뻔함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즉시 그를 내리치셔서 그를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너무 세요. 내게 내려진 심판의 언도가 너무 세요. 그것 좀 주의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을 때에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방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들통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그 죄 앞에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의 목이 교만합니다. 뻣뻣합니다. 하나님 너무 세요. 심판의 언도가 너무 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줄여주세요. 이처럼 그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사약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강대강으로 나가는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뻣뻣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영혼의 구원이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가져왔지만 가인의 죄는 그 땅에서 도무지 뿌리 내릴 수 없는, 방황하며 떠돌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리고 가인이 살았던 그 땅에서의 추방은 어쩌면 이 시대의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는요 이러한 의로운 형벌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방은요 거룩한 곳에서 악한 것을 떼어내어서 거룩한 것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추방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고 또한 그 죄인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추방 혹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더 이상 악이 물들지 않도록 추방하는 하나님의 추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정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셋이라는 가인과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후에 800년을 아담이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누구누구를 낳았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인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 자기는 죄인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의 대역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나의 한 혈육들인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죄는 회개를 포기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의 인생에 절망, 불안, 공포를 불러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 절망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인생이 삐그덕거리면서 흔들릴 때에 불안합니다. 공포심, 의심, 염려, 초조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일 때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네 목숨은 내 것이다 라고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내 멱살을 짚고 흔들 수 있다라는 두려움, 공포,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이미 지옥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요, 사실 이미 지옥에 한 걸음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굴을 돌려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등지니 그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등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를 등지면 은혜 없는 것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이며 탄식이며 좌절이며 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함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 7배 복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복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인이 염려하는 대로 가인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7배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인보다 더 지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가인에게 이런 특별한 호의를 베푸십니까? 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가인의 생명을 타인이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그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의 권리는 사법재판소에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인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였지만 그 가인의 생명조차도, 살인자 가인의 생명조차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불의한 가인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악당 가인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살인자로서의 가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땅은 솟아낼 내지 않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비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어미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렸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의 버림받은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런 삶을 살지 말아라, 반면교사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저 절단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길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의로운 백성들에게 저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은 언제나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어진 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홍 글씨처럼 이마에 새겼는지 아니면 옷자락에 새겼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아무도 함부로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실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의 사랑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복수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 제목에 보니까 복수는 나의 것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복수는 나의 것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입니다. 용서, 사랑, 은혜, 긍휼, 섬김,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표시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살인죄를 범해놓고도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부인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가당치 않은 뻔뻔함을 보였던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라도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배도의 자식들이었고 배신 불신의 자식들이었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짐에서의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악한 가인의 그 순간적인 충동과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과 분노로 인하여서 사랑함에도 마땅한, 사랑해야 하는 동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고 그 피를 손에 묻히는 사악한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좋지 못한 감정들, 분노, 원망, 시기, 사악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내 상한 감정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채워야 할 거룩한 심령, 순결한 심령, 주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헌신을 가득 채움으로 내 안에 불붙듯 일어나는 그 상한 감정들이 다 씻겨지고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문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가인처럼 불순종하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친동생까지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죄라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인과 나와의 닮은 점은 과연 무엇인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도 때로 가인처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이웃들에게 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대들렀던 적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찬찬히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말씀 앞에서 전폭적으로 순종하였던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였는지를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백하며 간구할 때에 용서하시며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감사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감사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형제 자매 부모님 있으면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 영혼에 빛을 던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직식이 6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임직받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픈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프신 환자분들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교회 학교가 재개되고 또 찬양대 주방 봉사자들 그 일들이 다시 재개됩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켰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는 일꾼들, 방송시제를 지키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그런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남녀 선교회 구역 식구들 교회의 예배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어야 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생각나시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부산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모여 사랑하며 헌신하며 함께 모여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우리들 곁에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제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아픈 상처, 치료받은 그 상처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뼈가 굳게 하시고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 모든 세포 조직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다가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도 모임도 재개되고 이제 찬양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고 함께 모여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식당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일상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한 분 장로님과 두 분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을 임직하여 세웁니다. 주여, 이들을 위해 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 교회에서 사랑받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교회 봉사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 또 우리 직분자들, 시무장로님,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교회 재직들,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이제 신앙을 시작한 새로운 성도님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그리고 평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돌아온 그 숨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띄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꽃꽂이로 또 청소로 다양한 모습들로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의 예배와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아비와 기도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고 갈 때마다 이제 확성기를 틀어놓고 트럭에서 막 음악 틀고 또 피켓 들고 나와서 우리 후보 또 뽑아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살만 나는 사회,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여야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많은 일들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새로 출발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외교, 통일,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들을 공평과 정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국 바타카의 교회, 필리핀 우리 김상철 선교사님, 이문재 선교사님, 또 남수단 강건진 선교사님, 또 케냐 이승윤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넣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등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들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곁에서 또 우리 손으로 뽑은 그들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라옵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참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고
백성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강요들을 위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명철을 더하셔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듣게 하시고, 또 야당의 이야기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아내어서 함께 아름답고 선한 길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외교, 통일, 공공 분야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추진되어지고 또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웠던 시절을 이제 보내고 차츰차츰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역사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바닷가에 세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흥의 불길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이문재 선교사님,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꿈꾸던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하시는 강범희 선교사님, 또 케냐에서 선교하는 우리 이승열 선교사님,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대지를 촉촉히 적실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속마음을 끄집어내어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깊이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탄식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등을 토닥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한숨이 기쁨의 탄성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고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것이지만 알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살피시고 들으시사 주님 가장 복된 길로 우리들의 삶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면 살수록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물질도, 내가 자랑했던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분복드림을 깨닫습니다. 가인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처럼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로, 회개하는 자로,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믿음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제목들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임직자를 위하여서, 임직식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찬양대를 위하여서, 주방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위하여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 그 영혼을 돌이키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선교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생명수의 샘물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 위에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정말 백성들이 안심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간절한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과 그 탄식의 의미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을 붙잡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아벨처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